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으신 자 고라시나 화 있으신 자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요즘 이제 성탄절기죠. 우리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성탄절기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성탄절 준비를 하기 위해 캐럴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한 달 전부터 이제 계속 그렇게 되죠. 아마 여러분은 별로 느끼시지 못했겠지만 기독교 방송 같은 걸 틀어보면 한 달 전부터 계속 캐럴성이 찬송이 그 성탄절 찬송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성탄절기가 되면 성탄절기가 되는 걸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캐럴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캐럴성이라는 게 뭔가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 뜻도 없더라고요. 그냥 캐럴성이에요. 성탄절기에 부르는 노래라는 게 캐럴성이더라고요. 어쨌든 캐럴성이 이제 울리기 시작해요. 성탄 트리 장식이 이제 막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하죠. 성탄절이 가까이 되면 이제 성탄절을 이제 선물을 막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성탄 선물들을 가게에 진열하고 성탄 선물들을 막 사가라고 열심히 광고를 하게 되죠. 이제 성탄절 기념을 해서 이제 또 여기저기 만남을 또 준비합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학생들이든 성탄절 기념으로 특별히 어딘가에서 만날 약속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탄절 기념 잔치를 자기들 나름대로 가족들끼리 성탄절 기념 잔치를 나름대로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특히 성탄절이 다가오면 누구를 기다려요? 산타크로스를 기다립니다. 산타크로스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요. 성탄절이 그래서 아이들은 무슨 날인 줄 알고 있어요?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인 줄로 알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산타크로스 노래가 막 여기저기 나오고 산타크로스 인형이나 형상이나 이런 선물들이 막 난무하게 되죠.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래 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 기념 잔치를 하게 될까요? 아니 저들은 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왜 선물을 또 할까요? 아니 왜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날 특별히 연인들은 특별 데이트 같은 걸 막 왜 하게 될까요? 왜 그들은 이 성탄절만 되면 여행을 떠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기념 여행을 또 해외로 막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성탄절만 되면 무슨 뜻이 있길래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나름대로 잔치와 나름대로 데이트를 하고 나름대로 선물을 하고 뭐 나름대로 뭐 여행도 가고 뭐 특별 무슨 뭐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는 이유는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무슨 뜻을 알고 하는 걸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하는 것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하신 짓이니까, 모르고 하는 짓이니까 그거 문제 삼을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뜻도 모르고 한다고 막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탄절이 뭔 날인지도 모르면서 막 쟤들을 무슨 뭐 선물하고 뭐 그러고 있다고 막 책망을 하며 가르치고 설교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흥분을 하면서. 저는 그럴 거 없다고 생각해요. 성탄절 뭐 뜻도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성탄절 의미를 가르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탄절 의미를 그렇다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잘 보내고 있는 걸까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잘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제대로 성탄절을 제대로 지낼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절을 제대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제대로 정말 성탄절인 것을 알고 선물을 나누고 성탄절인 것을 알고 잔치를 알고 그거 잘 알고 계십니까? 성탄절에 왜 그렇게 서로 기념 파티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대하면요, 지금 주님께서 당신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당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매우 서운해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매우 안타까우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주님이 매우 안타까워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당신을 많이 알게 해주셔서 당신을 알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만은 주님은 영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잘 보여줘요. 당신의 백성들에게만은 주님은 영접받고 싶으신 거예요. 영접이라는 말 특별히 아시죠? 대접의 한 단계를 더 올라가서 대접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영접이라 그래요. 환영하면서 대접하는 거예요. 환영하면서 접대하는 것을 영접이라 그래요. 주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짐작할 수가 있게 돼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시는요, 바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숙소를 정하셨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 마다들로, 요셉 집안의 마다들로 열심히 목수일을 하시다가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땅에 오셔서 방을 하나 얻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 땅을 주 무대로 가버나움 주위를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것이 고라신이고 그것이 벳세다라는 그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을 예수님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정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막 살려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까지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아무도 예수님에게 응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전체 그 마을이 다 돌아와도 시원찮을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체가 돌아와도 시원찮은 일인데 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특히 예수님이 주 거지로 삼으셨던 가버나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쉬울 거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마 너희들보다 더 오래 있었을 거다. 그렇게 됐습니다. 27절을 보실까요?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을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 반대로 아들 되신 예수님과 아들이 소원을 대로 계시를 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아들의 소원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만 그를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아들 예수님을 아셨고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대로요 아들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게 표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막 떠들어가며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분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아들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 아들로 하여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전혀 계획하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전혀 원하지 않은 일인데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뱉도록 변화를 시켜도록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일은 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주님은 계획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이 가시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소경과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를 주님 말씀 한마디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완전히 치료받고 완전히 고침받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밝혀주셨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보여주셔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결정적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 땅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25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은요 이런 당신을 그저 지혜롭다고 그저 자기들이 슬기롭다고 잘난치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가리우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정말 아버지다우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밝게 보여주신 것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 예수를 이 아들이신 나를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같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줍니다. 너무나 간절하신 것은 간절하게 바라셨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주님은 간절히 바라셨어요. 또한 주님 예수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바로 회개하는 거였어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 이 땅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주님이 첫성으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는 것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였고 아들 되신 예수님은 더더욱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요.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으로 살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게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교회까지 왔으니까 이제 예배까지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 마음을 쫓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간절한 바라심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진심이에요. 이 주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이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아는 자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그 진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님을 안다 말하지 마세요. 그분의 진심도 모르고 그분의 진심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실까요? 28절부터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다 무겁게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장 무겁게 짐을 지고 있는 게 뭐예요? 죄의 짐이라는 짐이 있어요. 영원히 짓누르고 영원히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 속에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죄의 짐이 있어요. 죄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우리 본성을 쫓아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늘 마음이 찔리고 늘 영혼이 어둡고 짓눌려 살아가는 이 짐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뭐예요? 인생의 짐이에요. 먹고 사느라고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 때문에 생기는 그 무거운 짐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고 살아요. 세 번째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짐이 뭐예요? 사망의 짐이라는 거예요. 인생 살아도 허전하고 허망한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소망이 없다는 게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죽어서 우리 어디로 갈까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사망의 짐이 사람들을 어느새
누구도 알지 못하게 짓누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간이면 이 세 가지 짐은 다 공통적으로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대신 메워주시고 우리의 짐을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먼저 주님은 뭐 하라고요?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 오면 얼마나 우리를 잘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사느라고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라고 기진맥진해 있다는 걸 너무나 잘하시는 주님이신지라 아무것도 묻지 않으셔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오라고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중에도 쉬어야 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주님께서요, 예배 왜 늦었냐고 따지지 않아요. 예배 왜 빠졌느냐고 주님 성화하지 않아요. 왜 예배를 자꾸 예배 시간에 조느냐고 주님 따지지도 않아요. 주님 책망하지도 않아요. 늦게 와도 어쩌다가 와도 주님은 어서 오라고. 왜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것 더러운 것 잔뜩 묻히고 와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냥 어쩌다가 주님 앞에 와도 주님은 어서 이리 와서 쉬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과 잔을,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시는 주님이세요. 힘들었구나, 네가 정말 무척 어렵구나, 네가 지쳤구나, 네가 힘들게 살고 있구나, 어서 와라, 내 안에서 쉬라 말씀하셔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한 15년 전 일인가요? 어떤 우리 성도 하나가 교회에 뭐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성도는 아닌데 교회를 나오다가 몇 주 빠졌어요. 몇 주 빠지고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저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가는 게 조금 미안했던지 막 축도 끝나고 나가고 있는데 벌써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나가고 막 불러 세워서 붙잡고 인사를 하는 순간인데 그 성도는 미안해요 목사님, 제가 자주 안 나와서 어쩌다 나와서 미안하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막 눈물이 왕 하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그 성도는 제가 너무 반가워서 눈물을 흘렸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너무 교회에 정말 가끔 나와서 한심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 저는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제 안에서 우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그때 느꼈어요. 아니야,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너무 반갑다 하시는 거였어요. 너무나 반가우셔서 그래도 잘했다고, 주님 막 힘들었지, 그래서 막 내 안에서 울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주님 마음을 처음 접했어요. 목회자의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하고 예배 가끔 나오는 사람 보면 어때요? 목회자로서는 막 책망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예배 나와서 쓰겠느냐고 말,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마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반갑다고 제 안에서 막 울어주시는데, 제가 막 그날 막 눈물을 훔쳐가며 다른 사람하고 막 인사를 하는데 계속 주님의 마음이 그날 저녁 늦게까지 그 마음이 막 제 안에서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품에 와서 쉬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진심을 제가 그때 막 처음으로 접했어요. 이런 진심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주님은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린 당신의 소원을 따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도 주님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진심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할까요? 그 진심을 알아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면 되는 일인데요. 그 예수님의 진심은 우리를 그렇게 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진심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킴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아직 고집이 아니면 우리의 야망, 내 욕심, 나의 시간, 남몰래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일들, 아직도 내 안에 용서치 못하는 누군가를 향한 나의 마음, 내 고집들, 내 생각 그 어느 것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거 어느 하나라도 그거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요 23절에 보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심판날에 너희가 견디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네가 내려놓을 거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씩이라도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맞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마음, 내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학교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말로는 겉으로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를 찾는다고 해요. 그러나 실은 그 심리는요 학교에서 일어났던 무거운 짐들, 학교 생활에서 겪었던 그 아픔과 무거운 짐들과 여러 가지 힘들게 했던 복잡한 마음들을 자기를 무겁게 한 것을 엄마에게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그때 겪었던 무거운 아픈 마음을, 그때 겪었던 슬픈 마음을, 그때 겪었던 외로움을, 그때 겪었던 아픔을 엄마에게 쏟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요. 이때 엄마가요 이 아이를 잘 맞이해보면 이런 아이가 엄마에게 자기 무거운 마음을 다 잘만 쏟아놓으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엄마가 일하느라고 바빠서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엄마조차도 다른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열려있지 않으니까 아이가 지친 마음을 그 힘들었던 자기 생각과 마음을 엄마에게 쏟아놓고 싶은데 엄마라고만 해서 미안해요. 아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요즘 살림하는 아빠라는 얘기예요. 아빠도 그렇게 해야 돼. 아빠도. 그래서 정말 쏟아만 잘 놓으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주면 아이들은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속 커갑니다. 그 지치고 힘들고 상처났던 마음을 누군가에게 엄마에게라도 쏟아놓고 싶은데 그건 못 쏟아놔요. 그럼 나중에는요 이제 막 튕겨나옵니다. 사춘기 정도 되기 시작하고 아니면 청년기가 되기 시작하고 아니면 조금 더 커서 막 튀어나와요.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감당하기 힘드니까 막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엄마들에게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지금 잘해주지 않으면 애들이 꼭 나중에 원수를 갚더라고.
부모에게 꼭 원수를 갚아요. 지금 안 해줘. 지금 안 해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아픈 마음들, 힘들었던 것들, 그거 막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무겁고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시며 주님 품 안에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모셔놓고 개 닭 보듯이, 조금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 멀찌감치 쳐다만 보고 말 한마디 마음 한번 열지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우리 성도들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골방들이 다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냥 소 닭 보듯 쳐다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내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참 마음도 좋으시죠. 주님 막 우리가 이 쏟아내는 이 더럽고 추한 마음들을, 우리가 막 쏟아내는 이 아픔들을, 이 고통들을,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은 다 받아내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 누가 받아줄까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저를 찾아와서 그 마음을 막 쏟아들 때 진짜 머리가 지끈거려요. 얼마나 힘든지. 그렇다고 또 안 찾아오면 또 서운해. 찾아와요. 그래도 받아는 줄 테니까. 나는 어디로 간대요? 나는 누구한테 찾아간대? 성장로를 찾아가고 싶은데 밤늦게 안 와. 집에 안 들어왔대. 김장로를 찾아갔더니 찾으려고 하면 김장로는 누구 만나러 다니라고 바빠. 난 누굴 찾는데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여러분, 주님은 사람한테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나 열려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의 문턱만 낮추고 마음만 조금만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아멘. 그럼 막 주님 앞에 주님은 막 어서 오라고 나를 불러니 주님 막 찾기만 하고, 내가 어디서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막 버선발로 달려와서 맨발로 달려와 나 찾았느냐고 주님께 내 마음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해요. 아멘. 그것이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받은 선물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 말이에요. 그 생명 같은 선물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기쁨, 나의 받은 이 그 주님으로 안에서 쉬고 마음에 가벼워지고 마음이 기뻐진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한 주님을 모시고 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막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삶을 밝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성탄 트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정말 같이 예배 가운데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예배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도와서 함께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나누며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린 성탄하신 주님이 성탄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1년 12달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맞이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계속 맞이하기를 날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 꺾는 거예요. 내 욕심 내려놓고 예수님을 막 맞이하고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막 쏟아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마음껏 먹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쉼을 마음껏 누려서 오늘 이 땅의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이 받은 가벼움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맞이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날이라고요. 우리가 안 나누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술 먹고 저녁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나눠주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외국에 가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이랍시고. 우리부터 예수님을 잘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볍고 쉽게 훅 쉬고 주님을 통해 힘을 얻고 주님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What a blessedness, what a peace of mind.